평화를 빕니다. 임파우스나 수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성요셉의 해를 시작하며 제가 저희 수도원과 제 삶 속에서 성요셉의 기적에 대한 체험담을 말씀드리기로 약속했었지요. 그래서 원고를 쓰다 보니 조금 길어져서 2부작으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성요셉의 기적 1부, 하느님의 거룩한 섭리와 다음 달에는 성요셉의 기적 2부, 차도 바꿔주시고 노트북과 스마트폰도 선물해 주시고 성지순례까지 보내주시는 성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풍요로운 자본주의 국가 대한민국 사회에 과연 하느님의 거룩한 섭리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늘에 나는 새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며 오늘 피면 내일 지는 들꽃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느님 아버지 사랑의 손길인 하느님의 거룩한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6월 평화의 메시지 영상 창조주 하느님 아버지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 수도원은 마테오복음 6장 24절 이하 말씀대로 하느님과 재물은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내일 걱정은 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느님의 거룩한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성모님과 함께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하느님의 평화를 찾는 형제들을 위해 저희 삶을 바치며 자연과 함께 일하며 복음 정신대로 소박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성요셉은 저희 수도원 살림과 재정 담당입니다. 나자렛 성가정의 생계를 담당하신 충실한 정배이자 가장 아버지 성요셉께 저희 삶을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원 식구들은 성요셉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저는 수도원에서 성요셉의 딸로 불립니다. 요셉 성인과 직통 전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성요셉을 사랑하는 만큼 성요셉을 통한 체험도 많습니다. 성요셉은 저희에게 물적으로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모두 마련해 주십니다. 성요셉은 딸 바보 아빠처럼 온통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늘 저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난할수록 더 많이 챙겨주십니다. 가난할수록 더 많은 깜짝 선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저희 수도원에는 성요셉께 필요한 것을 쪽지에 적어서 성요셉 상 밑에다가 끼워두는 전통이 있습니다. 저희는 수도원 회칙상 약이나 꼭 필요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다른 물건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서로 가진 거를 나누고 또 주변에서 사람들이 안 쓰는 물건들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다시 재활용을 합니다. 일단 필요한 것은 먼저 성요셉께 청하고 혹시 누군가가 필요한 게 없냐 하고 물으시면은 성요셉께 적은 쪽지를 보고 가장 필요한 것부터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감사하게 삽니다. 제 책상에는 꿈꾸는 성요셉 상본 밑에 성요셉께 드리는 편지가 항상 있습니다. 제 노트북에도 사랑하는 성요셉께 라고 적힌 폴더가 있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을 그 폴더에다가 담아두면 하나하나 챙겨주십니다. 성요셉은 제 신발 사이즈까지 다 아십니다. 저는 성요셉에 대한 신심을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로부터 배웠습니다. 성요셉을 향한 무한한 신뢰로 모든 청을 다 들어주시는 것을 체험한 데레사 성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요셉께 도움을 청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질적인 도움을 청할 때에는
예수님보다는 성요셉을 먼저 찾게 됩니다. 저는 수도원에 입회를 하면서 저희 수도원이 이렇게 가난한 줄 몰랐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서 시댁이 이렇게 가난한 줄도 모르고 멀리까지 시집을 왔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좋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좋으시고 시누이, 시동생 다 괜찮습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배고플 때는 있지만 아직 밥보다는 사랑이 더 좋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한 가정이 더 좋습니다. 사실 수도원에 입회해서 배고픔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추운 것이었습니다. 저희 총원은 아주 멋진 곳인데요. 사실은 축사를 개조한 집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지원자로 지낼 때 한겨울에 자기 전에 1시간 반, 눈뜨기 1시간 반 전에 난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만 되면은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저는 겨울에 입회를 해서 제가 양성 기간 동안 양말을 신고 모자를 쓰고 목도리를 두르고 이렇게 외투를 입고 이불을 세 겹으로 덮고 자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만 되면은 뜨끈뜨끈한 온돌방이 있는 한국 집이 너무너무 그리웠습니다. 정말 눈물나게 그리웠습니다. 제 성소의 가장 큰 유혹이 바로 추위였습니다. 추운 게 싫어서 우리 식구들 따뜻하게 재우고 싶어서 제가 보일러를 공부했습니다. 태양열과 가스, 전기, 복합 시스템으로 된 수도원 보일러를 이제 담당을 하게 되면서 항상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 저는 제일 먼저 성요셉을 찾습니다. 밤마다 보일러실에서 성요셉과 참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요셉은 꼭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수도원에 입회하면서 홍보국 소임을 맡기 전까지 7년 동안 핸드폰도 노트북도 없이 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청원기와 수련기 동안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손편지를 써서 사진 몇 장을 이렇게 넣어서 보내드리고 한 달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엄마 아빠 손편지 답장을요. 그렇게 기다리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저는 수련소에서 5년을 살았습니다. 보통 2년을 사는데요. 첫 소원을 마치고 다른 동기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소임을 떠나는데 저는 수련소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련소에 조금 더 남아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수련소에 5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못해서 수련을 좀 더 해야 돼서 그랬나 봅니다. 수련소에서는 이제 후배들과 같이 지낸 시간이 가장 행복했었고요. 수도원에서는 수련 중에 죽으면은 천국에 곧장 간다 합니다. 그리고 수도자는 수련 때처럼만 살면은 성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련소에서 살아가는 후배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때 저는 주방과 살림 담당을 맡았습니다. 살림을 맡으면서 성요셉께 참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쪽지도 정말 많이 적어 바쳤지요. 이태리 사람들은 아침 식사를 아주 간단히 하는데요. 커피와 우유는 꼭 필요합니다. 이태리 사람들에게 제일 힘든 희생이 있다면 아침에 에스프레소 커피를 못 마시는 것입니다. 총원에는 젖소가 있고 아프리카 분원에는 염소가 있어서 아침마다 우유가 떨어지는 날이 없지만 염소 한 마리 없던 수련소에서는 우유가 떨어지는 날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침에 수도원 문 앞에 누가 우유를 두고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마운 마음에 요셉 성인상 앞에 항상 작은 꽃을 바쳤습니다. 어떻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우유를 갖다 주셨더라고요. 수련소는 이태리 남부 시골에 있어서 가을이 되면 신자들이 그의 첫 수확한 올리브로 짠 올리브유와 직접 만든 포도주를 하느님께 제일 먼저 드린다 하시며 수도원에 가져다 주셨습니다.
고해성사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빈손으로 못 오셔서 집에서 설탕 한 봉지, 커피 한 봉지 이렇게 챙겨 오셨습니다. 그래서 커피가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가난한 과부 할머니는 돌아가신 남편을 위해서 미사 좀 드려달라 부탁하시면서 집에 있던 달걀을 챙겨서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매년 성목요일 오후에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며 유대인들의 파스카 만찬을 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식구들이 먹을 양고기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한 해는 식구들이 많아서 양 반마리가 필요했습니다. 양고기가 비싸서 어떻게 하나 하며 양고기 대신 닭고기를 넣을까 고민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일단 성요셉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날 오후 어떤 형제님이 고해성사를 보고 싶다 하시며 수도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들 주려고 차에 물건을 좀 싣고 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가 보았더니 차 트렁크에 아가양 반마리가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역시 성요셉입니다. 저는 흙을 밟는 것을 좋아합니다. 밭으로 가면 부드러운 흙을 밟을 수 있어서 노을질 무렵에 밭으로 산책을 갑니다. 특히 마음이 좀 속상한 날은 손에 목줄을 들고 발은 밭으로 향합니다. 그곳에 가면 1년 내도록 제가 딸기를 발견합니다. 저는 성요셉의 딸기로 부르는데요. 저희 수도원에 딸기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내드리면 사람들이 무슨 하우스 딸기가 있는 줄 아시고 자꾸 물으시는데요. 밭 끝자락에 몇 년 전에 딸기 종자 2개를 사서 심어 놓았더니 딸기 덩굴이 혼자 자라고 자라서 이렇게 무농약 노지 딸기밭이 되었습니다. 봄에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향긋한 딸기 2개만 있으면 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아시는 주님은 저를 딸기밭으로 불러서 이렇게 사랑을 속삭여 주십니다. 정말 향긋하고 맛있습니다. 나중에 오시면 꼭 맛보실 거예요. 로마 북쪽에 있는 저희 총원은 돼지를 키워서 엄마 돼지가 새끼를 놓게 되면 몇 달 지난 아기 돼지는 사제서품식이나 종신서원식처럼 큰 잔치 때 통바베큐를 해서 맛있게 대접을 하고 저희도 같이 먹습니다. 나중에 아기 돼지들이 자라게 되면은 엄마 돼지는 저희들이 1년 동안 먹을 고기로 냉동실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또 젖소를 키워서 새벽마다 우리 수사님들이 직접 짜오시는 따뜻한 우유도 마시고 수녀님들은 그 우유로 요거트도 만들고 치즈도 만들고 버터도 만들고 그럽니다. 저희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성모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단식을 바치기 때문에 고기는 일주일에 3번만 먹습니다. 그리고 이태리는 생선이 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대축일이나 성탄 때 먹습니다. 생선은. 총원에는 500그루 정도의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가을이 되면 직접 수확한 올리브로 올리브유를 짜서 먹습니다. 또 포도밭에서 직접 딴 포도로 미사 때 사용할 미사주도 만들고 또 저희들이 마실 포도주도 만듭니다. 과일나무도 심어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무농약으로 키우는 과일도 먹고요. 체리도 그렇고 무화과도 그렇고 정말 맛있습니다. 밭농사도 지어서 샐러드, 토마토, 호박 각종 야채들을 따서 먹고요. 신부님은 벌을 키워서 꿀도 만들고 닭들은 매일 아침 꼬박꼬박 달걀을 줍니다. 저희는 늘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며 가난한 형제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며 소박하게 간소하게 가난 서원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수도원을 찾는 가난한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는 정말 너그럽게 섭리해 주십니다. 수도원에 살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느님을 체험하게 합니다. 가난한 사람, 작은 사람은 하느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체험을 낳고 체험은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자상하고 섬세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세상 그 누구보다 기쁩니다. 수도자는 가난 서원으로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만물의 창조주 하느님을 가진 자입니다. 성요셉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꿈꾸는 성요셉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기억나시는지요? 오늘 성요셉께 지금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성요셉 상 아래다가 성요셉 상본이 있으면 그 아래다가 그 쪽지를 넣어 두십시오. 그리고 자주 성요셉을 부르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실 때마다 성요셉을 부르십시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지향을 위해서 함께 성요셉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성요셉 기적 이야기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